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곳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걱정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저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세상을 돌보나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창조물을 사랑하며 회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창조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즐거운 일하니까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생명 같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임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못 와서 이번에 안 맞추고 아니야. 똑같은 것도 있어. 또 설마 아, 그럼 이번 주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네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재밌게 그냥 지냈어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아니 이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느꼈어요. 네. 아유, 기뻐요. 아니 2초 동안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암송도 하고, 마음속에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생각해본 사람, 하루에 여러 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 오, 좋아, 너무너무 이뻐요. 동현이, 대현이가 왔다. 자, 이번 7월 달에는 있잖아요, 말씀이 생명 존중이라서 어머, 왜 말했을까? 그래가지고 앞에 똑같은 문제들, 지우랑 치우도 왔네. 앞에 똑같은 문제들이 또 나와요. 맞추라는 거죠. 전사님이 유년부 친구들 눈 동그랗게 뜨고 동현아, 대현아 맞춰주세요. 자,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자, 지금 다 말합니다. 자, 와, 유년부 친구들 여기 많다. 너 집산 누구? 넘어갑시다 윤설이 뭐라고? 맞아요. 뭐라고요? 생명 존중. 내가 여기서 지난 아, 너무 잘했어요. 자, 똑같은 문제 반복합니다. 자, 생명 존중이라 하나님이 유년부가 너무 많아요. 유년부 두 명 추가요. 다은이, 두 명 추가요. 그렇지, 만물을, 그 다음에 옆에 채은이가 아이고, 존중하고, 유년부가 그렇지, 소중히 여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은채랑 예수님도 빨리 손 드세요. 이제 빨리 들어야 돼. 자, 시작. 하나님, 누가 손 들어야지. 의성이 머리 긁었나, 손 들었나? 머리 긁었나? 그럼 하나, 둘, 셋. 누구? 두 가지. 은채.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야.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자, 우리의 그다음에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나요? 주영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진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어디에서? 그래, 수연이. 십자가 그렇지, 수연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받고 죽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똑같아요. 다음 문제. 지난주에 배웠던 시편에 누가 지었던 거였어요? 사연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 알았지? 알겠지? 자, 우리의 몸에 수많은 세포들을 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서. 지우한대요, 지우. 그렇지,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죠. 너무 잘하는데. 지우가 하고 싶었는데. 아니라. 누가 아니, 왜 계속 나한테 떠민? 오빠들 왜 그래요? 모여서.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게 길어. 전사님 빨리 읽어줄게.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지? 예슬이. 사람 중에서 연서? 아니야. 전도사님이 이거 강조했는데.
그럼 선생님들 맞춰야겠네. 지우 하고 싶대요. 지우. 아니 나. 저요. 그래. 누가 들었어? 은찬이? 나. 그렇지. 나를 사랑해야지. 예수님. 아니 오늘 하나도 안 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들. 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 자, 우리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값은 누구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세 글자예요. 페라리. 어려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누구? 예수님이. 우리 값은 얼마야? 우린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우리 슈퍼 가면 1,500원짜리 과자는 1,500원을 내야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얼마를 내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내고 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외울 말씀 시작. 8번 후히 드리는 생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두 번째 시작. 크게 합니다. 두 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 조금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겨내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게 생길 때만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올까요? 앞부분이잖아, 그지?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같이. 이게 오늘 근데 15절 말씀이라서 굉장히 길어요. 빨리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어느 속도로 읽어요? 어느 속도로? 그냥 전 선생님 하는 속도로 따라가 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7배 곱하기 7. 그렇지? 굳이 7배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사랑하시거든. 자, 보자요. 자, 오늘의 제목은 시작.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7월의 주제는 7월의 주제는 뭐였어요? 생명 존중이었어요. 생명 존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에는 뭘 배웠냐면 왜 미국에서 왜 어떤 사람이 죽는 거 기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생명에 의해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말씀이 뭔지 기억나요? 과학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너무너무 놀랍게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는 누구만 소중한 사람이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악한 마음, 그 죄를 미워했어야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 들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좋은 감정들도 있고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정말 나한테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감정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스려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표현하면 그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다스려서 그 화가 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특별히 찾아와서 너 지금 분을 내고 있구나. 그 마음을 좀 다스려라.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참 감사한 게 가인이 화가 나 있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찾아와서 가인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가인이 먼저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화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화가 난 그 가인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을 해줬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 마음을 멈추지 않아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동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아벨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형한테 잘못한 거 없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만 잘 드렸어요? 제사를 그냥 잘 드렸을 뿐인데 그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가인이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라고 기도하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니? 라고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바로
가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가인은 이제 누가 알았다는 거, 동생을 물어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죠. 가인은 그래서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가슴이 어떻게 잘못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콩닥콩닥 이렇게 막 뛰고 있었을 거예요. 들판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져요. 편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요. 가인아,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네 아우의 피가 지금 땅에서 가득하단다.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너는 또 이곳을 떠나 이리저리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가인의 말씀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돌아다니는 자, 정착하지 못하는 자, 그런 것처럼 한 군데 있지 못하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죠. 농사 짓는 사람은 돌아다녀요? 아니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한 곳에 정착해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땅이 그 소산을 내지도 않고 밭을 갈아도 그 땅에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또 그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가인은 어디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라 땅을 뭐 하게 된대요? 유리하게 된다는 벌을 내려준 거예요. 가인은 눈앞이 아마 캄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막막하지 않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네가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농부 아저씨한테 그게 제일 큰 거겠죠. 그죠? 하나님, 그래서 가인이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하고 가인이 울상이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쳤어요. 오늘 저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저는 이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게 될 거라는 어떤 두려움에 마음이 빼앗긴 거죠. 묶여버렸어요. 가인은 그래서 겁에 질려서 오들오들 떨면서 땅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막막했던 거예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인아, 그렇지 않단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게 할 것이야. 내가 너한테 표를 줄게. 이제 그 누구도 너를 죽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벌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지만 그 생명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죄인일지라도 죄는 벌하시지만 그의 생명은 존중하고 보호해 주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고 전도사님이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아주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멈추지 않게 되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벨은 가인한테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단지 예배만 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예배가 잘못 드려졌으면 내 예배가 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마음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돌아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미워하다 결국 어떻게? 죽이게 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또 무슨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잖아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어요. 죄를 지으면 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편안함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마음이 쫓기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때마다 바로 고백하고 누구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다시 뭐해져요? 씻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뜨겁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죄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요. 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제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정교하게 얼마나 우리를 진짜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배웠죠. 이건 누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범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인이 몇 번이고 잘못했을 때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누가 항상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왔잖아요. 아까 가인이 제사 잘못 드려서 막 이렇게 막 이 속에서 악이 막 가득할 때 너 분내면 안 돼. 너 죄를 짓지 않도록 네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고쳐야 돼 라고 찾아와서 그 말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왔죠. 또 하나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누가 또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항상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저녁까지 기다리셨다가 누가 찾아왔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 찾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시편을 썼던 다윗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다윗도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한테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울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그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죄는 짓는 것보다 짓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해서 가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표를 주셨지만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죄인에게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벌은 하시지만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진짜로 다 외워야 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만큼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7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은 하시지만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누구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선생님이 안 하려다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만 부를게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채연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거.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불러봐요. 부르고 기도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혹시 지금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나요? 특별히 뭐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언니 누나, 또는 뭐 미운 친구, 이런 친구들,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미워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을 바래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을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된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동생을 죽인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벌은 하셨지만 그 생명은 존중하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전사님이 1월달에 너희들이 너무 통성기도를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여 주셨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죄를 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가 이 아이들 속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죄를 짓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를 지은 마음을 밀어내게 하시고 죄를 낳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소중하게 돌보고 회복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함을 알고 돌보며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가신 모든 행복을 소중히 여겨 다스리며 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